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널 낮추라 그러면은 높아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주셨던 이 말씀,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어떠한 길에서 어떠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웃소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 들어가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 복된 복음의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매주고 자기는 손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조금만 잘해도 그것을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외모를 넓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이고 또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서기관은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어쩌면은 가장 큰 엘리트였습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에 이 금속활자를 발견되기 전에 온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글자 그리고 기록들은 다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쓴 책은 귀하고 값지고 또 그것이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는 사람들은 고도의 집중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습득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3년씩이나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하나의 어떠한 잘못도 없을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가지고 있는 문자를 그저 종이에 썼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형문자와 쇠기문자 같은 그러한 고대어까지, 그리고 그때는 문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그 말 뜻대로 정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모든 언어들도 다 익히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능과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러한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이 대우도 이 사회에서 큰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가 태어난 그러한 것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사람들도 그것이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그 서기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까? 성경을 다루는 서기관은 또 이들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와 경건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자 한 획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오류를 해결하고자 나중에는 본문 비평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본문 비평을 통해서 그러한 오류를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것까지 생겼습니다. AD 1450년 이후의 일, 1517년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많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한꺼번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쇄술의 발달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서기관들에 의해서 손에 기록될 때는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은 교회와 회당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씩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이들은 그저 글을 쓰고 남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문서를 보관하는 일까지 했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파벳에 해당하는 문자, 그러한 것도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것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것은 꼭 지금의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한 사람들. 그때는 왕이나 귀족과 제사장들까지도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엘리트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위식하는 자들아, 지옥에 떨어질 애들아, 화 있을진저, 이러한 무섭고 매정하고 또 들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혼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외식하는 자여 이겁니다.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너희들이 생각 마음 먹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외식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구분된 자, 거룩된 자, 거룩한 자 그러한 뜻을 가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자 했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같이 3대 종파를 이루는 그런 아주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고 또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고 회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들 조직이 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지옥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이 화가 있어야 되며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책망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 듣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또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특권의식에 빠져버린 그러한 권위주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의 욕망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어린아이는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 점점 자라서 노인이 되고 어느 한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시기와 질투, 미움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입니다. 어떠한 높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어른이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청년이 되고 내가 그토록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열정 속에 가져왔던 있었던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육이 우리야 똑같이 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면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때리면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프고 내 영혼도 아픕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식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분리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분리되는 거예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의식하는 겁니다. 육체는 거룩한 양,
그리고 잘났냐, 또 무엇인가 자기가 이뤘냐, 그렇게 하고 있어도 내 혼과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리된 외식,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따로따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랍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경배되고 경의되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너희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번쩍번쩍 하는데 속은 부패하고 속은 썩어버려서 그것이 내 모습에 보인다. 겉은 깨끗하나 그들의 속은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것들, 너희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하나를 붙들어서, 너 하나를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소경된 인도자. 너도 네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너도 어디로 가는지를 네 자신도 모르는 거야. 소경된 인도자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강산이 몇 년이면 변한다고 그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근데 그 말이 지금 아주 쏙 들어갔어. 우리 한 1년 뒤에 이 동네 오면은 강산이 변한 게 아니라 길도 못 찾겠어요. 그렇게 변해요. 지금은 얼마나 이것이 빠르고 얼마나 세상이 정말 하루아침에 변하는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이 환경을 놓쳐버리면 내가 지금도 조선시대에 갓쓴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도구로 사용될까?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맡았던 그 시대적 역할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율법을 지키라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그 사람들, 그들이 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뱀의 자식이 되고 그들이 왜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해야 하며 그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받지 말라는 이러한 무서운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했던가.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러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목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너희들은 다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 하고 네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있는 것하고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죽 하면은 안티가 있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그들이 선동합니까? 오히려 교회에 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율법 속에서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관계 속에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10길 속은 알아도 내 속에 있는 한 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압니까? 누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어떻게
의와 인과 신이 보여집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조차도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조차, 이 찬송조차, 하나님에게 높임을 드리는 모든 영광조차도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절히 몸부림쳤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사람들을 내가 천국에 보내고 모든 사람들을 의로 보내고 내가 홀로 뒤처지고 떨어질까 싶어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했다. 다윗은 이 어리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벌레만 또 못한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닌데, 그들보다 더 지식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낮아질 때만이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은 사랑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홍과 영과 육이 다른 그러한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을 짐승같이 하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무리 속에 훌륭한 그리고 엄청난 고귀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내 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잘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지켰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성경을 안 봅니까? 찬양을 못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가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이 세상에 향해서 혁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 이 세상을 향한 혁명이 아니라 나의 자신에 대한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돼. 그것은 바로 나를 낮추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모두 낮은 자세가 되어서 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섬김에 대해서 그거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손으로 그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놀라운 낮아짐으로 놀라운 겸손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받았던 수치와 그분이 당했던 그러한 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너무나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낮아짐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렇게 다 할 때에 우리는 분명 이 무서운 책망,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복되고 복되다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